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복제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신산조 장로님이 금방 기도한 것 같이 우리 양평송학교의 미래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제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문 열어가실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문 열어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문 열어가실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 열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무엇일까? 또 무엇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세상의 흐름과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묻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답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19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되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을 얼만큼 빼앗겼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축복을 계속 빼앗겨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저주성과 재앙성과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들과 하나님의 것들을 주었는데 우리는 잠깐 빼앗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인식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아니면 삶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인간의 영육에 창조된 정체성을 정말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혹 잘못된 동성 이 관을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되겠죠. 지금도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 동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추진하고 있고 혹은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악의 법인지 여러분은 모르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면요, 목사님이 설교 잘 못해요. 제약된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조금만 인권적인 이야기를 하면 바로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제가 옛날에 그냥 이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름 막 밝혔잖아요. 지금 말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 그 동영상 그것을 보고 한 달 동안 우리 그 유튜브에 금지당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어떠한 단어를 표현을 못할 정도로 무서워졌어요. 특히 차별금지법에 걸리면 더 심해져요. 말을 못해요. 동성이란 단어도 강단에서 쓸 수가 없어요. 이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죄악의 법에 지금도 사람들이 여기에 흥분해 있는 죄를 범하고 있죠.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에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에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큰지 인식하고 있는지. 이걸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를 그렇게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 얼마나 큰지를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방치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게을러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능력과 지혜를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 삶의 여정이 달라져요. 내 여정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창조된 인간의 법적인 정체성이 뭔지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적인 정체성이 뭔지 알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된 정체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빼앗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고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빼앗긴 영적 신분의 정체성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임한 모든 복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지 못하고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힘을 내고 그래서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이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멋지게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지 우리 멋지게 살아가 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된 능력의 정체성이죠. 지금도 타락된 능력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도 라고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에 인간의 구원은 메시아의 있음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보이는 형상에 놓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했으면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주겠다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 자기 부인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만 하여간 예뻤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보기에. 저도 우리 사모님이 되게 예쁘거든요. 안 믿어지나 봐. 저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이름 뭐 몇 번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 난 예뻐갖고 불렀는데. 근데 하여간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렇게 예뻤는지 자기의 아내를 뭐로 속였다고요? 누이로.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했다고요? 당신으로 인해 내 생명을 보존케 된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이 그 출애굽에 대한 그 구원의 능력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그 뭡니까? 어디 갔어요? 어?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하려고 하죠.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자신들의 정체성에 찾으려고 몸부림쳐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들의 영적 행위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자를 바꾸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대요. 뭐하면요? 구원의 대상자를 바꾸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 6장 5절에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계획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글쎄요, 남들이 어떻게 여길지 몰라도 저는 가끔가다 내 자신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래요. 상호가 열심히 살았다. 내 자신에게 그래요. 나는 내 자신에게 난 진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그래서 가끔가다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위로한다니까요. 상호가 너 열심히 살아왔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계획과 미래를 향해서 달려왔는지요. 어떤 일은 창세기 11장 4절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돈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인 줄 알면서도 열심히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한샘이 한길이한테
LA에 가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줄 때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길이 한샘이한테 야, 1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한 달란트가. 한 1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목사님이 그러한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진짜 가난해서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 설악산도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신혼여행 갈 데가 없어갖고 그 교회 선생님이 자기 그 설악산에 콘도 지금은 없어졌어요. 한국 콘도미니엄이라고 지금 없어졌어. 설악산 밑에 있는 게. 근데 거기에 그 회원권이 있어갖고 그거 갖고 이제 여행을 갔거든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때 진짜 돈이 없어서 간신히 갔거든요. 그때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10년 후에는 성지순례 보내겠다. 그때부터 작정하고 잔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10년 후에 둘이 성지순례 갔다 올 수 있는 돈이 되고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한샘이 한계대한테도 얘기했다니까요. 그 잔돈의 그 중요한 것, 그 잔돈의 그 능력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한길이가 그걸 듣고 놀래더라고요. 한길이가. 왜냐? 한길이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만 입고 명품만 하고 살아요. 그 자랑이 있죠? 권사님 맞죠? 한샘이가. 그런데 한샘이한테 그 얘기 했더니, 지금은 뭐 조금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저에게 귀하게 이렇게 대해요. 저를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카톡할 때도 귀하게 대해요. 그러게 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의 회복을 우리가 알면 나에게 주신 복과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답을 가지고 누려야 될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피복음 안에 다 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피복음 안에 다 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거기에 피복음이 다 있다. 가나안 땅 안에 다 있다. 우리 성도들이 내 인생이 교회 안에 다 있다. 교회 안에. 내 인생에 예배 안에 다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절하셔요. 여러분이 그런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절하신다니까요. 이것 봐라. 기절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나의 영적인 정체성과 내 삶의 정체성과 내 여정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분명히 안고 살아가죠.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알고 있기에 사도행전 5장 42절 오전에 했던 것 같이 다시 합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거다라고 정체성을 끝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얻은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육신과 함께 존재하는 한 우리는 믿음의 법과 죄의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있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믿음의 법 안에 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니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과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 성화는 영육이 분리돼 천국 가는 날 우리는 성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얻고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 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 행위가 뭐죠? 성경에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거기에 그 행위가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살고 양심적인 사는 행위일까요? 거기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행위, 생명책의 행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천국에서 참모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나요? 그 인식하고 있는 정체성을 향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까요? 우리 복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앞으로 복지해야 할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간의 타락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할 복음의 정체성을 갖춰야 될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어떠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미래를 살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또한 답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복전신 예배를 예물을 드리며 또한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다시 담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미래가 분명히 하나님이여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참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멋있는 존재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복음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주신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증거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